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주의 영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시시때때로 문제를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처받을 상황이 되고 실망하고 낙심한 상황이 되고 슬픔에 빠지고 불안과 염려와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인생의 여정 속에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은 언제가 힘든 거라고요? 힘든 일이라고 하는 건 내가 힘들게 느낄 때,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 힘들지 않아, 내 마음에 힘들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건 사실 힘들지 않죠. 근데 내 마음에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 정말 힘들어집니다. 배고픈 건 언제가 정말 배고픈 거라고요? 내가 배고프다고 느낄 때, 내가 슬프다고 느낄 때, 내가 아프다고 느낄 때, 내가 절망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힘들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힘들 때, 괴로울 때, 슬프고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으로 마음에 휩싸여지는 그 순간에는 마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처럼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져들어가면서 막 손짓을 합니다. 근데 그런 그 위기 가운데에서 나올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손을 붙잡아 주면, 그러면 그 손을 붙잡고 그 밧줄을 붙잡고 그 끈을 붙잡고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면, 당신이 힘든 그 순간에 제가 손을 붙잡아 드리겠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해 봐요. 당신이 힘든 그 순간에 제가 손을 붙잡아 드리겠습니다. 반대쪽에도 당신이 힘든 순간에, 그 순간에 제가 손을 붙잡아 드리겠습니다. 좀 약한 것 같아요. 다시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 당신이 힘든 그 순간에 주님을 붙잡으세요. 인사합니다. 당신이 힘든 그 순간에 주님을 붙잡으세요. 당신이 힘든 그 순간에 주님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를 정말 공감하고 생각하는 말 한마디와 작은 마음의 표현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의 위로가 정말 위로가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고 용기가 되지 않아요. 때로는 힘들 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마음을 써주는 거는 알겠는데 그게 내 마음에 힘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 우리 역사에 가장 힘든 때 이 나라의 해방과 자유가 온 광복절입니다. 사실 8.15 광복절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물론 독립운동 끊임없이 정말 했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과 포기, 그러한 마음들이 가득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민족에게 주신 선물이 8.15 광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삶, 우리나라가 회복된 삶을 80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오늘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정말 온전한 완전한 광복과 해방을 이루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예 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한반도가 반쪽 분단되어서 이 땅의 진정한, 이 한반도 전체의 진정한 자유와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과 위기와 전쟁의 위험에 있는 휴전국인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분단의 아픔 문제를 놓고서 우리는 해방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픔 가운데에 북한에 대한 선교와 그 땅의 자유와 또 통일이 되면 북한의 교회를 재건하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그렇게 서부위원회를 조성하고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때에 힘이 되는 것, 위로가 되는 것,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슬픔과 절망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늪에 빠지는 듯한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그때에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아직 그 과정 가운데 쫓기고 도망하고 운둔하는 그러한 그 피난과 운둔의 삶을 살고 있었던 다윗이 함께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난과 운둔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다윗에게 장수들이 있었는데 그 용사들이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지지하고 또 생명을 걸고 전장에 가서 싸우고 지휘 통솔을 따르면서 함께 그런 용사로서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물론 수천 명, 수만 명에 비하면 600명은 적은 숫자에 불과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시에 600명이라고 하는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블레셋 지역에 블레셋에 망명을 하고 600명의 용사와 함께 거기에서 용병으로서의 전쟁을 치르고 역할을 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다가 블레셋의 전투에,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그 전쟁에 참여하고 함께 가던 길에 반대가 있어서 다윗과 용사들은 회군하게 됩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블레셋을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 그 길에 거주지인, 살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600명의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 하면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한 2,000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용사들의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 그 가족들과 또 거주할 집과 거기에 또 소유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상황은 이 돌아온 때예요. 깜짝 놀랍니다. 아주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군이 공격해 와서 쳐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소유와 물건들을 탈취해 가고
거기에 거주지를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아내들과 자녀들 모두를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거주지가 잿더미가 된 것이죠. 이 상황을 본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용사들은 소리내어 옵니다.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슬퍼합니다.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울었는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대성통곡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공격당하는 일, 또 손실하는 일, 빼앗기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을 슬프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장 우리를 힘들고 슬프게 하는 것은 가장 가깝고 중요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큰 슬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에겐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심되고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가장 마음이 힘든 때는 언제냐면 가장 가깝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그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로 인해서 큰 슬픔과 괴로움의 마음을 갖습니다.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힘들죠. 특별히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건들지 않는 거라고.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라고. 남의 자녀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내 자녀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지만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면 그 마음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에게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중요한 사람, 중요한 타인이 그 마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타인인 부모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에게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심리 형성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는가, 어떻게 자존감을 갖도록 도와야 되는가는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도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자녀의 마음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의 건강 문제, 자녀들의 직장 문제, 자녀들의 결혼 문제, 자녀들의 삶의 문제, 이것은 부모에게는 어찌 보면 모든 것입니다. 자녀가 아픈 것을 보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가 죽을 위기에 있다면 차라리 내 생명이 죽고 내가 죽어도 자녀를 살리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녀를 인한 슬픔으로, 자녀를 잃은 슬픔으로 이들은 큰 마음의 슬픔을 갖게 되고 그들이 생각할 수도 행동할 수도 없는 것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이 아프다, 자녀들이 위기에 처한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자녀들이 중병에 걸렸다, 자녀들이 장애에 이를지도 모른다. 여러분, 그러한 문제에 부딪히면 사실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돈의 문제, 돈을 잃어버리는 건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 건 아니죠.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하고 사기를 당하는 거 얼마나 큰 어려움이겠어요. 큰 어려움이지만 조심해야 되지만 돈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이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 또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참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왜냐하면 가장 가깝고 중요한 사람은 나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자녀가 없는 젊은이들은 아직 그 마음을 모르겠지만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있어서는 사실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녀예요. 출가를 시켜도, 또 우리 성도들 뵈면 노년이 돼도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당하고 성도들이 아프고 또 성도들이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떠나시면 고 김갑출 권사님 주중에 떠나셨는데 떠나시면 참 마음이 쉽지 않아요. 힘들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프고 괴로움을 당하면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좋으면 좋은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대한 마음, 이게 얼마나 정말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다른 것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자녀를 잃어버려서, 자녀를 빼앗겨버려서 그 슬픔 때문에 이들은 그들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장 가깝고 귀중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위기와 힘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할 때에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슬픔을 인하여 이 다윗의 용사들이, 여기에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용사들이에요. 다윗의 용사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자 합니다. 생명을 같이 하며 생명을 걸고 전쟁에 함께했던, 오직 명령에 충성되게 복종했던 이 용사들이 돌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뭐냐면 그 슬픔과 괴로움에 마음을 빼앗겨서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가족이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건 사실 더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나와 깊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말하는 것은 그냥 또 비난하고 잘못된 말을 해도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함께하는, 나를 잘 아는, 정말 마음을 나눈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나에게 가장 영향을 주고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크게 다급해졌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해졌어요. 곤란하게 됐어요. 답답하게 됐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인생에는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슬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힘이 되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될 그러한 용사들이 오히려 더 마음을 낙심되게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보이는 현실과 상황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잿더미가 된 상황인 게 분명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다른 면을 생각해 보면 잿더미가 되어버린 상황이지만 어차피 이제는 떠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을 가볍게 해준 것이라 볼 수가 있죠. 지금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인도하셔서 그것을 회복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다윗의 계획은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했다고 하면, 그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다고 하면 사실은 그의 가족들과 재물을 다시 회복하고 찾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겨 버렸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달려가서 그것을 다시금 도로 찾아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가능한 시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블레셋의 군대에서 떨어지게 하시고 블레셋의 지경을 떠나야 될 상황으로 마음을 결정하게 하시고 이끄신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속히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사실 다윗과 그의 600명의 용사들은 이러한 분별과 판단을 할 여지가 없었어요. 왜? 마음에 그 자녀들로 인한 슬픔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 감정 때문에, 그 슬픔과 분노의 감정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600명의 용사들이 돌을 들러 다윗을 치려고 할 때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칼을 들어서, 아니 나를 향해 돌을 들어 나는 칼을 든다, 그렇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힘든 마음인데 저들이 돌을 든 데에는 돌을 든 까닭이 있지. 때로는 가족 간에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을 할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사랑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도 교우들 간에도 때로는 서로가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사역자들이 목회에 도움이 되고 협력하는데 때로는 사역자들이 목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면 내가 너무 힘들지만 저들이 돌을 들은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얼마나 힘들면 돌을 들었을까. 저들이 힘든 만큼 내가 힘들고 내가 힘든 만큼 저들이 힘든 거죠. 다윗은 그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인하여서 너무 힘든 상황, 너무 힘든 마음을 가지는 그 상황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는 사람들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때로는 상처가 되고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당한 상황에 있으면,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참 말을 하는 걸 조심스럽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왜? 그게 마음에 감당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용기가 되지 않아요. 힘이 되지 않아요. 그 슬픔이 가시지 않아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을 향하여서 그 용사들이, 그 백성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돌로 치자 하나.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힘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급하였으나 마음이 급해요, 조급해요, 답답해요, 복잡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감정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 다윗이 했던 게 뭐냐면 그대로 사람 바라보고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힘을 얻었다고. 다윗이 하나님께 힘을 얻었다고 하는 게 뭐예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절망, 괴로움, 정말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특별히 자녀의 문제, 자녀들이 몸이 아프다, 이 중환병에 걸렸다,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녀들이 사는 게 힘들다,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실망 주고 배반하고 마음에 상처 주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근데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왕 앞에 서서 왕이 물어봅니다. 왕이 물어보는데 그 순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묵도하였더라. 순간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서 그 순간 짧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힘든 환난의 시간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어떻게 마음을 추스러스로 일어설 수도 없는 그때 여러분 그냥 조용히 주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주님, 예수님 이 한마디를 하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운 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는 그 순간에 주여 이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 이 말이 안 나와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말이 안 나와요. 온통 상황과 사람에 대한 감정과 생각 속에서 한치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영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하나의 훈련의 수단, 화살기도, 한 문장 기도. 주여 도와주세요.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그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은 베드로죠? 원래 이름 시몬이에요. 이분은 어부로 평생을 살았던 어업 전문인이에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에 아침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를 좀 띄우라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때 시몬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지금 가도 자신의 판단과 경험으로 보면 가능성은 없어요. 아니, 가서 노를 저어서 가서 배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가 가득하게 고기를 잡게 된 것이죠. 주님께 힘과 용기를 얻어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5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상황은 갈릴리 호수가 커서 바다라고 그래요. 그 갈릴리 호수 바다를 제자들이 건너가도록 먼저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가는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그리고 파도가 치면서 제자들이 힘겹게 고생스럽게 힘겹게 노를 저어서 가고 있어요. 이게 바닷가운데, 큰 호수 바닷가운데에서 노를 저어가는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분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두려움 속에 가득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죠. 제자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50절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은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알아보지도 못해요. 유령인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어떠한 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그것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다윗은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쫓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19절 말씀에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이 도로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지금 여러분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어떤 공격을, 영적인 공격을, 또 뭔가 공격과 같은 사람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손실한 게 있습니까? 빼앗겨버린 게 있습니까? 잃어버린 게 있습니까? 아니,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자리, 가장 가깝고 중요한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드는 그것,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게 가까운 사람들이 외면하며 예기치 않은 행동과 모습으로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질 때 너무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 오늘 또 이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상처와 슬픔과 괴로움과 인생에 부딪히는 문제들, 그게 대부분의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때때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주님 앞에 서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주님, 힘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시고 힘 주셔서 일어나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고 다시금 도전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이 다시 되찾는, 회복하는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리고 그러한 주님의 삶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서도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